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은 사망아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15장에 와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또 부활신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부활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썩어질 것이 있고 또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0절에 의하면 혈과 육, 이 땅의 것들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결코 이 땅에 썩어질 것, 이 땅의 혈과 육에 연연하지도 말며 얽매이지도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은 마지막 때에 믿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5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믿는 성도들이 겪게 될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날 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52절 말씀을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는 변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겪게 될 이 변화를 생각하면 주로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온몸이 눈부신 광채에 휩싸인다든지, 우리 육체가 둥둥 떠다니게 된다든지, 우리의 몸은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멋있었던 순간으로 돌아가 몸짱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5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썩어버리고 말 우리의 영과 육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고, 죽어버리고 말 우리의 영과 육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벗어 던져버릴 수 없는 혈과 육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썩어져 버릴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달픕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괴로움이 우리의 혈과 육, 또 우리의 썩어질 육체 때문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차 부활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이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의 하루 전날, 다음날 운동의 준비를 하며 예행 연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장차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를 예행 연습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얽매이지도 않고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장차 주어질 영원한 나라에 어울리는 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오늘 하루도 잠시뿐인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땅에 사망의 그림자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사망과 죽음은 그 그림자조차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54절 말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울은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때에 사망은 삼켜지는 참된 승리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55절 말씀을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는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즉 사망은 완전히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쏘는 것이라는 표현은 원어로 독침을 의미합니다. 치명적인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독침이죠. 사망의 강력하고 치명적인 공격력이 이전에는 득세했을지 모르지만 메시아가 오실 그때에 사망은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인간을 공격하던 데 사용하던 그 모든 죄들은 그때에 완전히 소멸될 것이고 죄의 권능이었던 율법조차 완벽하게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과 죽음의 완전한 패배,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과 죽음 가운데 완승을 거두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사망은 없습니다. 죽음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 사망과 죽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한 것들, 썩어질 것들에 대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내가 이러다 큰 병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병원 신세라도 지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혹시 생명의 끝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썩어질 육체가 결코 우리의 영혼까지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때로는 내가 가진 물질과 소유 다 잃어버리면 내가 그때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마음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우리 삶에 엄습해 올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또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또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자존감의 문제로, 복잡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그 고민과 걱정 끝에 결국 죽음과 사망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죽음으로 흘러가는 경험을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어디에서 주어졌는지 다시 생각해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사망과 죽음은 완패를 거두고 오직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참된 생명의 승리를 거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과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불안하게도 우리를 좌절하게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사명의 길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에서 예수님 거두신 사망과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날마다 붙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나를 두렵게 만드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한번 나와 보라고 담대하게 또 강하게 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은 없습니다. 때로는 사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그 비슷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도 오직 승리의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사망과 죽음을 향해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58절에 바울의 마지막 권면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것, 이 땅의 혈과 육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과 죽음에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생명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망 앞에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의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부터는 말씀 붕회가 있습니다. 이 한 주 온 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